회복의 시작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아마 성경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는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한 세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네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되어진 현실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뭔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앞으로 되어질, 회복되어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 좀 더 크게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비전, 계획, 더 크게 나아가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구원 계획,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가 필요하지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 그대로로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3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랍사게를 통해서 와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위기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웃나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남유다도 또 침입해 올 거야. 그럼 여기에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의 목숨이 15년 연장되고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얘기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려지는 소문들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정세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강대국들이 갈등을, 여기에 샌드위치처럼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시온아, 예루살렘아,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라. 하나님을 보라 해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의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죠? 여러분 주님의 몸 떡을 떼시고 주님의 몸 떡을 먹고
주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고 주와 하나 되어지셨죠? 아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셨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성전문만 났으면 누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경 보여주는 사람 문제 보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어떤 사람이 부활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를 바라보라니까 막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이거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애들 보니까 휴대폰만 들고 막 휴대폰 들고 열심히 보고 가다 전봇대 콱 박혀가지고 그냥 뻑.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다가 어떡하냐고. 그런 걸까요? 어제 나눴던 마지막 말씀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그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회복되어진 믿음의 삶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봄으로 회복합시다. 인사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서 인사시킬 때도 있지만은 또 거시기 할 때도 인사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성도님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어떻든 우리가 환경, 사람, 형편, 문제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기 전에 주를 보고 환경을 보기 전에 하늘 보고를 바라보고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는 주를 보는 자예요. 그는 문제가 접접산중으로 쌓여 있다 할지라도 회복은 시작되어진다. 곧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9절 봅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을 시작.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자, 이 그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것보다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한번 봐요. 어떻게 본문하고 한번 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본문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것보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이것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높은 산에 왜요? 온 세상이 알아듣도록 높은 산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게 해라. 왜요?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 오면은 구속하는 게 너무 많어. 구속하는 게 너무 많어.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주는 것만 해도 만족해. 그리고 막 구속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은 구속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가라, 가지 마라, 멈춰라, 가라, 기타 등등.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없었죠. 이것이 얼마나 왜?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그 길이 축복된 길이다. 그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요. 꼭 고집을 부려요.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가. 그러니까 아는 길을 간다고 여러분 쉽게 가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는, 제가 가끔 그래요. 제 차는 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돌아가는데 나는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냥 나는 직진으로 가면 바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갔을까 직진으로 갔을까? 나를 고집 있는 사람, 직진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봐 하고 직진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차가 막힌다. 조금 돌아가는 게 훨씬 빨리 가더라.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벌써 잘 들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축복하신 세계의 공동체 기관을 보면 첫 번째 창세기에서 누가 나오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다? 여인들이요. 누구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아버지!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대답 좀 해보소. 가정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치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이렇게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다. 특별히 가장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주시는 기관이 뭐죠? 공동체가 민족, 국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한 족속을 세워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가지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보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항상 주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혼자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두 번째, 국가적으로 어떤 나라는 뭐 이슬람교, 거기에 기독교인 몇이 모였다. 참 힘든 거예요. 온 나라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이 복된 나라예요. 세 번째, 교회.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그 사람들은 일단 안 나온 사람들은 혼자 뭐 믿는다 합시다. 혼자 기도 생활하고 나 혼자 믿으니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항상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통치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몸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나는 혼자 기도합니다, 나는 혼자 이거 합니다, 나는 혼자 하니까 그냥 나 두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머리는 주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데 자기 팔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겠대. 코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겠대. 이런 회기망측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결국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축복의 통로다.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힘드신데 나까지 목사님께 보태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힘든 이 하나만도 힘든데 목사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교회 공동체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 많아요. 말로 먹고 사는 데 아닙니까? 나부터 그런데 뭐 말로 먹고 사니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참말을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참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참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경험의 말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 말고요, 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같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말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어려워, 참말을 목사님 들려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 들려지는 얘기가 좀 빈정되더라도 그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성질머리 고치고 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고쳐야 될 성질머리가 많으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데, 이걸 고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데예요. 말 많은 교회에 여러분 참말로 바꿔지면은 그 교회가 말이 많아야지 전도가 되지. 전도해야 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수사할 때 말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말이 많은데요. 옆에 보고 여기 웃으면서, 교회는 말이 많은데요. 그냥 구절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한번 9절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10절 11절 말씀이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면 누구 말씀합니까?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이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심각할 수도 있죠. 이미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은 사실 사람이 통치한다 그 속을 또 보면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거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주님이 사람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 좋지, 마귀가 사람을 통해 통치하기 시작하면 정은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리고 또 뭐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앞으로 상 주실 하나님,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열심을 내.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는 어떤 심판이다? 구원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 상급의 심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부활절 같은 절기 지나고 나면 목사가 마음이 상해. 아니, 부활절을,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뭔 이걸 갖다가 목사가 헌금을 하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부활절 되면은요 넘쳐나야 돼. 그래가지고 야, 이번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세워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어디 재정에 부족한 걸 채워 넣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헌금을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 그건 그 부활절을 여러분, 이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반응이 이제 헌금 얘기하면 갑자기 화면이 툭 떨어져 버려.
어느 날부터 내가 헌금을 한 1년 동안 헌금만 설교할 테니까 그럴 날이 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보응이 있고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쁜 목자가 되어서 그냥 아무데나 끌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그는 양물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젖 먹이는 암컷들이 누구죠?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뭐 양육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 온순하게 인도.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구한테 맡겨라? 오늘 설교를 너무 찬양을 너무 원해스럽게 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대답을 못 하시는데 5교구만 대답해 봐요. 주의 종을 누구의 손에 맡기라?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경 좀 봐요. 지금 오늘 본문 한번 우리 10절 봐요. 10절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교역자들을 양육자를 어떻게 한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성질 더러운 목사도 단위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성질을 만들어 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뿔난 성도를 통해서. 어떻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피차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0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합니다. 14절 크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선한 목자는 사람은 몰라줘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요. 어제 우리 봤던 말씀 속에 인간의 삶은 별거 아니다. 들의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선한 통치 속에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인도하심을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이제 먼저 한번 12절 봅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만약에 저기 연못에 가서 누구 한 사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물을 얼마나 되나 재보기 위해서 물을 말통으로 물을 퍼내고 있다면 뭐라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거 사이코야, 아니면 좋은 말로 저거 미친 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바닷물도 하늘도 땅의 티끌도 모든 것도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힘이 크지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들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나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말고, 보여지는 하늘도 이 땅도 저 산들도 저 사람들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은 누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누가 지도했나? 성령을 누가 지도했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쳐줬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했냐? 누가 그에게 교훈을 줬느냐? 그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면 지식을 누가 가르쳤느냐? 곧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곧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와 우주 만물의 온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으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서 했냐? 누가 하나님께 모사를 지혜를 줬냐? 계획을 밝혀줬냐? 하나님이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5절로 17절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세상에는 악인들이 권세가 있어 보이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학대하는 이방이나 압수르나 바벨론이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열방들은 어떻다?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북한의 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려도 아니면은 주변에 중국이 뭐 어떻게 해도 일본이 어떻게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40일 작정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시작. 그러니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까무러치죠. 이렇게 긴 것을 어떻게 외우시냐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아멘 안 했을 뿐이지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들이 있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어도 이 땅 위에 뭘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서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 중에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뭐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뭐죠?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게 압수르가 바벨론이 괴롭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워간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한국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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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주를 바라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바라봄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좀 크게 하면 좋은데 회복의 통로가 열렸다. 뭐 할 때에?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정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 홀로, 그건 홀로 아리랑이나 부르지. 독도가 나 홀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일본이 자꾸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하니까 마귀가 자꾸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일어나는 거.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범사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중심 보시고 나의 삶의 통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